살다 보면 이유도 모르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날이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 앞으로 잘 될까? 사람들은 날 어떻게 볼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마음은 혼자서 끝없이 흔들립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할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쉼없이 달리지만 어느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그 불안이 나를 붙잡아 흔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세상도도 움직이는 이라 즉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그 순간 세상도 함께 흔들리고 삶의 방향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엇보다 마음을 단단히 붙잡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경전 말씀 금강경이 중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문장은 금강경의 핵심이자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열쇠입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일으켜라. 무슨 말일까요? 불안한 마음이 어디엔가 머무르려 할 때 생깁니다. 성공해야겠다는 욕망에,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과거의 실패나 미래의 걱정의 마음이 머무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어느 곳에도 머무르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다면 불안은 사라지고 고요한 평정이 마음에 깃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스승님, 저는 너무 자주 흔들립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불안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두렵고, 과거의 실수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 과거의 일과 앞으로의 일에 머물고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그대가 붙잡고 있는 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를 붙잡으려 하면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 그대가 깨어 있다면 그대의 삶은 단단히 붙잡히리라. 마음을 붙잡는 세 가지 수행실천법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불안한 마음을 붙잡는 수행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숨에 머무르기, 안자념 수행. 숨은 현재의 중심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 그냥 조용히 숨을 알아차리세요. 나는 지금 들이쉬고 있다. 나는 지금 내쉬고 있다. 이렇게 마음을 숨에 머무르게 하면 불안한 생각에 물결은 잠잠해집니다. 둘째, 말 줄이기 어구선.
불안한 사람일수록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불안을 더 키우기도 하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줄이면 업도 줄어들고 마음은 고요해진다. 하루에 5분만이라도 침묵을 지켜보세요. 마음이 놀랍도록 가라앉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불안의 이름 붙이기 명상관법. 불안이 올라오면 그 감정의 이름을 붙여보세요. 지금은 두려움이구나. 지금은 초조함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해도 그 감정은 나를 덜 지배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관이라 부르셨습니다.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 인생도 자리를 잡는다. 마음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면 행복도 평온도 사랑도 제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히 깃들면 인생의 모든 조각이 하나씩 그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 모든 고를 다스리느니라. 불안은 물결입니다. 그 물결을 가라앉히는 힘은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숨을 쉬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도 깃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으로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부처님의 이 말씀이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오늘 그 마음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불안한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부처님 말씀. 모든 환상에서 깨어나라. 불안은 환상이다. 불안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믿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일어나지 않은 불행, 사라진 과거의 그림자, 그 모든 것을 우리 마음은 지금이 고통으로 끌어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모든 중생은 환상 속에서 괴로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상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 무섭습니다. 마치 실제처럼 느껴지고 그 감정은 몸을 굳게 만들고 우리 삶의 중심을 흔들어 버립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부정이 아니라 깨어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능엄경에서 환상을 꿰뚫는 위대한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경전 말씀 능엄경. 망념이 일어나는 곳에서 멈추라. 능엄경의 한 대목입니다. 만일 그대가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곧 부처와 같으니라.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망상이 사라지면 참된 성품이 드러나고 그때야말로 번뇌는 본래 없었음을 알게 되느니라. 즉, 불안은 마음의 착각이며 그 착각이 멈추면
고요한 본래에 나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꾸 상상에 사로잡힙니다. 안 좋은 일이 벌어질까봐, 사람들이 나를 욕할까봐,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멈추질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꿈을 꾸고 있다. 깨어나지 않는 이상, 그대는 그 꿈 속에 괴물에게 끌려다닐 것이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깨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 괴물이 실제가 아님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대는 눈을 뜨게 되리라. 그것은 그저 생각일 뿐이다. 실체가 아닌 떠다니는 허공이니라. 우리의 불안은 대부분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미래의 일타인에, 마음 실패에 대한 가정, 반복된 자기 비난,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진짜 문제처럼 느껴지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실체가 없는 마음의 환영입니다. 불안은 실제가 아니라 생각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만 잘 살핀다면 우리는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망상을 멈추는 7003가지 수행법. 첫째, 경계를 분별하지 않기. 무분별지 훈련. 무언가를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마음은 흔들립니다. 지금 이건 안 좋은 일이야. 저 사람은 나를 무시했어. 나는 또 실수할 거야. 이런 분별이 망상을 낳습니다. 훈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연습. 이 짧은 말 하나가 망상의 고리를 끊어줍니다. 둘째, 생각을 지켜보는 관찰 사념관. 불안한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는 겁니다. 아, 또 걱정이 올라오는구나. 지금은 이런 상상이 흐르고 있구나. 바라보는 순간 그 생각은 더 이상 나가 아닙니다. 생각은 구름이고 나는 그 구름을 지켜보는 하늘입니다. 셋째, 감각으로 돌아오기. 5금 멈춤 수행. 망상은 머릿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몸으로 돌아오면 망상은 끊깁니다. 발바닥을 느끼고 손끝을 느끼고 지금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생각은 잠잠해지고 불안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능엄경에서 말한 정견의 실천입니다. 깨어있는 마음은 불안을 품지 않는다. 불안은 무지에서 옵니다. 모르고 믿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마음은 고통을 만듭니다. 그러나 깨어 있다면 불안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열리면 꿈은 깨진다. 그리고 참된 자리는 늘 그대 곁에 있었음을 알게 되리라. 혹시 오늘도 불안한 마음으로 혼자 밤을 지새우고 계신가요? 그 마음은 진짜가 아닙니다. 잠시 흔들리고 있는 마음일 뿐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부처님 말씀. 세 번째 이야기. 너는 너를 모른다. 나는 나다라는 가장 깊은 착각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 사람일까? 이 나라는 존재는 늘 우리 마음속에 붙어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정작 나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허상을 실상이라 여기고 실상을 허상이라 여긴다. 즉, 우리는 진짜 내가 아닌 것에 집착하며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경전 말씀 화엄경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다. 화엄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능히 모든 것을 그리는 화가와 같다. 또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법계의 성품을 관하라.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든 것임을 알게 되리라.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나라고 믿는 것도 불안하다고 여기는 것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스승님,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저는 약하고 불안하고 늘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 본 모습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자신을 안다고 했지. 그렇다면 그대가 말한 약하고 불안한 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제자는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마음속에 있는 그림자를 자기 자신이라 부르고 있구나. 그대가 그려낸 이미지를 붙잡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자기 동일시에서 벗어날 때 불안은 사라진다. 우리는 스스로를 정의하려 듭니다. 나는 예민한 사람이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착해서 손해만 봐. 나는 열등한 존재야. 이러한 자기 정의는 과거의 경험과 감정에서 비롯되며 그것이 반복될수록 자기 정체성으로 굳어집니다. 그러나 화엄경에서는 말합니다. 그 마음조차 환영이며 그 환영을 놓을 때 참된 자리가 드러난다. 나라는 존재는 고정된 형태가 아닌 끝없이 변해가는 흐름입니다. 그러니 지금 불안한 당신도 고정된 나가 아닌 흘러가는 마음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진짜 나를 만나는 수행 실천법.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생각을 해체하는 화두 수행 하루에 한번 조용히 앉아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자기 동일시 무게를 내려놓게 해줍니다. 답을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질문을 계속 품는 것만으로 마음은 텅 비고 불안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감정과 나를 분리하는 법. 감정 관찰 수행. 불안, 분노, 슬픔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해봅니다. 불안이 오고 있구나. 지금 이 감정은 지나갈 것이다.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잠시 머문 구름일 뿐이다. 이렇게 감정과 자기 자신을 분리하면 그 감정이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세 번째, 비움으로 돌아가기. 무아 관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아를 보면 모든 고통은 근원을 잃는다. 나는 이래야 해라는 생각을 버릴수록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불안은 자리를 잃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 그것이 무아의 진짜 얼굴입니다. 나라는 생각은 늘 비교하고 늘 채워야 하고 늘 완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평온은 어떠한 자기 이미지에도 머물지 않을 때 깃든다. 나는 나를 모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가장 깊은 자비가 피어납니다. 혹시 오늘도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에 마음을 무겁게 끌어안고 계셨나요? 그 마음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 감정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깨어있는 존재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부처님의 가르침. 네 번째 이야기, 마음이 곧 세계다. 세상은 왜 이토록 두렵고 불안한가? 세상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 것 같고, 미래는 끝없이 막막해 보이며, 무슨 일이 일어날까 불안에 떨고, 나는 혼자라는 생각에 마음이 텅 비어갑니다. 그런데 과연 세상이 본래부터 그렇게 불안했을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불안해서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이 말은 세상이 마음대로 된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바뀐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짓는 바이다. 화엄경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 구절은 불교에서 마음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장 단단하게 설파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외부 세계가
실제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그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 해석하는 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대가 보는 세계는 누구의 것인가? 스승님, 저는 세상이 너무 차갑고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그들 모두가 저를 비난하고 저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본 그 세계는 그대의 눈 속에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세상을 보는 마음이 맞다면 세상은 따뜻한 인연으로 보이고 그 마음이 흐리다면 세상은 그림자처럼 다가오느니라. 마음은 거울, 세상은 비친 형상, 화엄경은 세계를 하나의 연기된 그 물망으로 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추고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내며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세계, 즉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세상을 어떤 세계로 만드는지를 결정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면 모든 말이 비난처럼 들리고 사람의 시선이 무서워지며 작은 일에도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고요하면 같은 세상도 조용하고 따뜻하게 보입니다. 마음으로 세상을 다시 짓는 세 가지 방법. 첫째, 아침의 첫 마음, 다루기 새벽, 정념 수행.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 세상은 마음의 색깔로 채색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불안에 물들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복이 따릅니다. 아침에 다음과 같이 마음을 붙잡아 보세요. 이 하루는 내 마음이 짓는 세계이다. 내가 웃으면 세상도 웃고 내가 깨어 있으면 삶도 깨어난다. 이것만으로도 불안은 물러가고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둘째, 지금 이 순간 바라보기 현관 관찰. 수행. 불안은 늘 지금 아닌 것에 머무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이미 지나간 과거,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 그래서 마음은 지금 여기에 정착하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그럴 땐 말없이 지금을 바라보세요. 내 숨의 흐름, 눈앞의 사물, 발밑의 바닥. 이 단순한 관찰은 불안의 파도를 잠재우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셋째, 세상을 긍정으로 비추기. 언어 수행. 마음은 언어에 따라 자랍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보다는 이것도 배움이야. 나는 왜 이래 보다는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야. 이처럼 언어 하나하나가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은 다시
세상의 색을 바꿉니다. 화엄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정화되면 세상은 바로 정토가 되느니라. 세상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다. 우리는 늘 세상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 사람이 나를 실망시켰다고, 운명이 나를 밀어냈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거꾸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렸기에 세상은 그 마음에 따라 흔들린 것이다. 마음을 고요히 비추는 자는 세상을 맑게 비추고 그 맑음은 복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오늘도 세상이 너무 무섭고 세상의 말들이 너무 아프게 들렸다면 그건 당신의 마음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예민하고 섬세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탓하지 마세요.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다시 비춰보세요. 불안한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부처님이 가르침 5번째 이야기. 잡히지 않으면 고통도 없다. 왜 마음은 이토록 괴로운가?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말에, 누군가의 평가에, 나의 체면과 자존심에, 과거의 기억과 후회에, 그것을 붙잡으면 마음이 안정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것이 불안의 시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법, 영롱한 포영, 모든 존재하는 것은 꿈이고 환상이며 물거품이고 그림자와 같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붙잡으려 했던 것들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임을 일깨워주는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모든 형상은 허망하다. 형상이 아님을 바로 볼 때에 비로소 열애를 보게 되리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말, 기억 속에 떠오르는 감정에 붙잡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순간의 인연으로 일어난 것이며 영원히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짜로 착각할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비움이 눈으로 보면 그 모든 것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왜 아직도 그것을 붙잡고 있는가? 스승님, 저는 예전의 상처를 잊지 못합니다. 그 말, 그 행동, 그 순간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는가? 과거는 그대의 기억 속에만 있고 그 기억은 그대의 마음에 의해 반복될 뿐이다. 놓아주지 못하면 그대는 계속 과거에 머물게 되고 불안은 계속해서 현재를 흔들 것이다. 집착은 불안의 뿌리. 집착은 있어야만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는 날 좋아해야만 해.
나는 이 일에 성공해야만 해. 내가 잘못되었다고 인정받아야 해. 이러한 생각은 마음을 계속해서 긴장하게 만들고 세상이 그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해지고 괴로워집니다. 잡는 순간 괴로움이 생기고 놓는 순간 깨달음이 다가온다.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그럴 수도 있다는 비움의 자세입니다. 놓아버림을 연습하는 세 가지 방법. 첫째, 기억을 흘려보내기. 과거 정화 명상.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떠오르는 기억을 하나하나 떠올립니다. 그 장면, 그 말, 그 표정,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이제 너를 놓아준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붙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할수록 과거는 점점 힘을 잃고 마음은 현재에 뿌리 내립니다. 둘째, 마음의 공간을 열기. 없어도 된다. 훈련.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 이렇게 되뇌입니다. 그 일이 없어도 괜찮다. 그 사람이 없어도 괜찮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이 말은 단순한 긍정이 아니다. 무소주심의 실천입니다. 셋째, 내려놓는 말 습관. 언어 정화. 수행. 붙잡는 마음은 말에서도 드러납니다. 왜 나만 이래? 절대 안 돼. 나는 꼭 성공해야 해. 이러한 말들을 줄이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나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들이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불안을 가라앉힙니다. 머무르지 않음이 자유다. 부처님은 무주처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라. 머무르지 않음이 곧 참된 마음이다. 불안한 마음이 머무를 곳을 찾아 계속해서 헤매는 데서 옵니다. 그저 이대로 머무른다면 마음은 서서히 자신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불안이 아니라 깊은 고요가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놓지 못한 과거, 붙잡고 있는 사람, 미련과 집착 때문에 잠 못 드는 날이 있나요? 그 마음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붙잡는 만큼 괴롭고 놓는 만큼 자유로워집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불안은 업의 흔들림이다. 이유 없이 불안한 날들. 가끔 이유도 없이 불안한 날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누가 상처를 준 것도 아닌데 마음은 자꾸 불안하고 초조하고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듭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밥을 먹어도 허기가 가시지 않으며 사람들 속에서도 왠지 혼자인 듯한 마음. 이럴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마음을 흔드는 자는 바깥이 아니라 그대 안에 남아있는 업이니라. 능엄경업으로 인한 환옥 능엄경에서는 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중생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업의 인연에 따라 미혹을 일으키고 그 미혹이 다시 업을 짓게 하였느니라. 즉 우리가 불안하고 괴로워하는 대부분의 감정은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업의 흔들림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불안은 지금의 것이 아니다. 스승님, 저는 가끔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듭니다. 혼자 있는데도 누가 나를 지켜보는 듯하고 마음이 이유 없이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불안은 지금이 생에서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래전 그대가 지은 업의 그림자가 지금 이 마음 위에 스며든 것이니라. 그대가 깨닫고 그 업을 씻기 시작할 때 마음은 고요함을 회복하게 되리라. 업의 흔들림이 마음을 요동치게 한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인상을 마음에 새깁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상처받은 기억, 미워했던 감정, 죄책감 후의 탐심,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바다에 떨어진 돌멩이처럼 우리 마음의 바닥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어느 순간 작은 파도가 일면 그 돌멩이들이 흔들려 마음 전체를 출렁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업의 흔들림이고 불안의 근원입니다. 업을 씻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세 가지 실천. 첫째, 참이 과거를 밝히는 정근 수행.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깊은 업장 소멸이 수행은 참회입니다. 매일 조용히 앉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은 죄, 짓고 있는 죄, 지을지도 모를 죄, 모두 참회하오며 깨닫고 비우기를 원하나이다. 참회의 마른 업이 파장을 누그러뜨리고 불안의 진동을 가라앉히는 맑은 물이 됩니다. 둘째, 자비의 행위업을 전환하는 복짓기. 업은 반드시 고통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업을 전환할 수 있는 길은 복을 짓는 실천입니다. 한마디 따뜻한 말, 남을 위한 작은 배려, 마음을 담은 기도, 이러한 자비, 행위 하나하나가 마치 업의 먼지를 털어내는 손길처럼 불안의 기운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셋째, 업이 흐름을 끊는 멈춤. 무의의 지혜. 능엄경은 말합니다. 망념이 멈추는 자리에서 진심이 드러나느니라. 불안한 감정이 올라올 때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숨을 느끼고 생각을 멈추고 눈을 감고 머무르세요. 그 멈춤 안에서 그대의 업은 더 이상 그대를 흔들 수 없습니다. 업이 거치면 평온이 깃든다. 불안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계속 품고 있을지 놓고 갈지는 오직 나의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업을 씻으면 세상은 그대에게 다시 고요를 내어줄 것이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그대 마음의 바람이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요즘 이유 없이 불안한가요?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누르지 않나요? 그 마음은 분명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조금 더 오래된 슬픔, 조금 더 깊은 기억이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뿐입니다. 7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흔들리는 마음 외부에 의지하는 삶 불안은 되게 밖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나를 흔들고 세상의 흐름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며 결과나 미래가 마음을 쥐고 흔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바깥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누가 나를 좋아해 줄까? 누가 내 편이 되어 줄까? 어떤 일이 나를 살려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아 살아가라. 그대는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를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아 걸어가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 같은 이 말씀은 가장 깊고 가장 위대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불안할 때일수록 남을 기대기보다 내 마음 안의 빛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어 있고 텅텅 비어 의지할 것도 없고 버틸 힘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비어 있는 것이 바로 빛이 깃들 자리가 아니겠느냐? 그대는 지금 무너진 것이 아니라 비워진 것이니라. 그 빈자리야말로 그대의 등불이 깃드는 곳이니라. 내면의 등불이 꺼지면 모든 것이 어두워진다. 우리는 삶의 방향을 타인의 말, 세상의 기준, 성공의 척도에 맡겨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은 허물어지고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하지만 등불은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빛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등명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방향은 항상 자기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면의 등불을 다시 밝히는 세 가지 방법. 첫째, 자기 믿음 되새기기. 있는 그대로 괜찮다. 명상. 매일 아침 혹은 잠들기 전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내 존재는 귀하다. 이 간단한 말이 꺼진 등불에 다시 불을 붙입니다. 둘째, 바깥에서 안으로 돌아오기. 중심호흡 수행. 사람의 말이 거슬리고 세상이 나를 흔드는 듯할 때 눈을 감고 호흡을 따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 숨결은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이 숨을 붙잡고 있는 한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이 단순한 호흡 수행은 불안을 고요히 품어냅니다. 셋째, 스스로를 위로하기. 마음의 기도문 만들기. 누군가의 위로가 절실할 때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다독여주는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괜찮아. 나는 충분히 잘 견디고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나는 나를 믿는다. 이 기도문은 어떤 외부의 말보다 당신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가장 강한 빛은 밖이 아닌 내 안에 있다. 너는 스스로를 믿고 걸어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지켜주는 삶, 내가 나의 등을 밝혀주는 삶이 시작될 때 불안은 저절로 그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혹시 오늘도 남이 시선 때문에, 남의 기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진 않으셨나요? 그럴 땐 스스로에게 다정히 말해주세요. 괜찮아. 나는 내가 되어도 돼. 나는 나로 살아도 괜찮아. 여덟 번째 이야기. 불안은 숨겨진 욕망의 이름. 불안은 어디서 오는가? 무언가 갖고 싶을 때, 무언가를 이루고 싶을 때,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까봐 마음이 점점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의 이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언제나 원함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성공하고 싶은 욕구, 잃기 싫은 집착.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짓고 탐하는 마음이 있으면 곧 고통이 따르느니라.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욕망에 끌릴 때 그 마음이 곧 세상에
혼란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탐욕에서 일어나면 그 즉시 괴로움에 들어서게 된다. 즉,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며 그 바람에 자신을 내맡기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마음이 중심을 잃게 만들고 그 중심이 흔들리면 불안은 어느새 삶 전체를 감쌉니다. 그대는 원하는 것을 모두 얻으면 괴로움이 사라질 것 같은가, 스승님? 저는 지금 너무 간절합니다. 이 일이 꼭 되어야 하고 저 사람은 꼭 내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것을 잃을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가진다 해도 과연 마음은 고요할 수 있을까? 제자가 잠시 침묵하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은 마치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서 채워질수록 더 커지느니라. 탐하지 않는 순간에야말로 마음은 비로소 편안해지느니라. 불안을 만든 건 나의 가지려는 마음. 우리 삶의 대부분의 불안은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걸 가져야 해. 지금 이 사람을 잃으면 안 돼. 지금 내가 실패하면 안 돼. 이 생각은 겉으로는 미래를 위한 계획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이대로의 나를 부정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대로의 나를 수용하지 못할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마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탐심을 내려놓고 불안을 녹이는 세 가지 방법. 첫째, 무소유 관찰 없어도 괜찮다 명상.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에 지금 가장 집착하고 있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것이 사람이어도 좋고 일, 목표, 물건, 인정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뇌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것이 떠나가도 나는 괜찮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귀한 존재다. 이 말은 집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를 줍니다. 둘째, 탐심, 내려놓기, 감사 수행. 욕망은 부족함을 바라보지만 감사는 이미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숨 쉴 수 있음에, 누군가의 따뜻한 말에, 한 끼의 식사에, 오늘 하루 무사함에, 감사를 매일 한 가지씩만 적어도 그 마음은 불안을 녹이는 온기가 됩니다. 셋째, 탐심과 불안을 분리하기. 욕망 인식 노트. 불안한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그 생각에 숨은 욕망을 적어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날 싫어할까봐 불안하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 일이 실패할까봐 두렵다. 성취해야 한다는 욕망. 이렇게 하면 불안이 욕망의 그림자였음을 깨닫게 되고 그 순간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욕망을 놓으면 불안도 놓인다. 욕망은 살아있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그 욕망에 나를 맡기기 시작하면 불안은 뿌리를 내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려는 마음을 놓으면 그대의 손에는 진짜 평온이 남게 되리라. 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되찾는 행위입니다. 혹시 요즘 무언가 간절히 바라면서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불안에 시달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 마음은 당신이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간절함을 조금만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고 지금 이대로도 복된 존재입니다. 9번째 이야기. 그대는 이미 부처다 살면서 가장 자주 드는 생각 중 하나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입니다.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작고 이기적인 것 같고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이 너무 싫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더 바르게 살아보려 애쓰지만 마음속에 그 빈자리는 좀처럼 채워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자책의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이미 원만한 존재이니라. 그대는 본래 부처이니라. 능엄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본래부터 부처이고 그 마음은 본래 청정하여 처음부터 물들미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괴롭고 불안하고 흔들려도 그 바탕은 이미 완전하고 빛나는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불안은 잠시 떠오른 구름일 뿐 당신의 본성은 그 구름 위에 맑은 하늘입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실수하고 늘 부족하고 남들과 비교만 하고 이런 제가 너무 한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마치 진흙이 묻었다고 연꽃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 진흙은 금방 씻겨 내려가지만 연꽃은 본래 그 자리에 있었느니라. 그대의 마음 또한 본래 맑고 고요하며 부처의 성품과 다르지 않다.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라. 불안은 본성이 아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비교하고 자책하는 감정, 그 모든 것은 본성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경험 속에서 스스로를 의심하고 미워하고
무가치하다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은 누가 심어준 것이 아니라 그대가 허락한 것이니 이제부터는 그대가 거두어야 하느니라. 그대가 지금까지 자신을 싫어했다면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청정성과 존귀함을 회복하는 세 가지 방법. 첫째, 존재 선언 명상. 나는 부처입니다. 하루 한 번 자신에게 선언하듯 말해보세요. 나는 본래부터 맑고 고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부처의 성품을 지닌 사람입니다. 나는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합니다. 이 말은 처음엔 어색하지만 매일 되뇌다 보면 불안이 사라지고 존재의 중심이 다시 세워집니다. 둘째, 자기 용서, 기도. 그때의 나도 최선을 다했다. 우리가 스스로를 미워하는 이유는 과거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선택 때문입니다. 그때 그 선택이 나빴더라도 그때의 나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나입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때의 나 미안하다. 그때의 나 괜찮다. 지금의 내가 너를 안아줄게. 이렇게 말하면 자책이 눈물로 씻겨나가고 자비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셋째, 자기 믿음 다지기. 거울 명상.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나는 부처다. 나는 빛나는 존재다. 거울 속 눈이 흔들릴지라도 그 말을 반복하면 내면의 진심이 깨어나고 불안은 물러갑니다. 우리는 완전해지려고 애쓰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완전하다. 그대는 이미 완전한 존재이며 이미 도달해 있는 이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채우는 일이 아니라 더 벗기는 일입니다. 불안, 탐욕, 자책, 비교, 이 모든 껍질을 벗기고 나면 그 중심에는 언제나 청정한 부처로서의 나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스스로를 미워하며 하루를 시작했나요? 괜찮습니다. 그 마음조차도 당신이 얼마나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이미 부처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안아줄 때 세상은 당신에게 복으로 응답합니다. 10번째 가르침. 모든 불안은 지나간다. 지금 이 불안이 영원할까? 어떤 날은 불안이 너무 짙어 이 감정이 평생 나를 지배할 것 같고 아무리 버텨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조차 어느 순간 잊히고 조금은 괜찮아지고 다시 웃는 날이 찾아왔던 적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꿈이요, 환상이요, 물거품이요, 그림자이며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궁극의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불안도, 고통도, 사람도, 순간도 잡을 수 없고 잡을 필요도 없으며 그저 흘러가는 것일 뿐이라는 진실, 무상함을 진실로 껴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스승님, 이 고통도 언젠가 사라질까요? 제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 고통은 정말 지나갈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난달 그 아픔을 기억하는가? 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는 작년에 그렇게 힘들었던 그 불안한 날을 지금도 느끼고 있는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머물러 있는 듯 보이지만 그대가 붙잡고 있을 때만 머무는 것이다. 놓는 순간 이미 그것은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머무르지 않는 것들 속에 마음을 두지 말라. 불안은 영원할 것 같다는 착각에서 자라납니다.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봐, 이 불안이 평생 내 것이 될까봐, 이 실패가 내 인생을 망칠까봐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화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변화 속에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반드시 회복도 희망도 따라옵니다. 무상을 받아들이고 지금을 살아가는 세 가지 방법. 이 또한 지나가리 호응, 수행 불안이 올라올 때 조용히 앉아 숨을 들이쉴 때 이 또한 숨을 내쉴 때 지나가리. 이 간단한 호흡 수행은 마음의 깊은 고요와 흐름에 몸을 맡기는 지혜를 가져옵니다. 하루의 끝 성찰, 오늘도 흘러갔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조용히 떠올리며 말합니다. 오늘도 흘러갔다. 좋았던 일도 힘들었던 일도 이젠 다 놓고 쉰다. 이 습관은 불안이 잠들고 내일의 삶을 부드럽게 맞이하는 내면의 기도를 만들어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잠시 머무는 인연이요. 그대가 그것을 붙잡을 때만 고통은 시작된다. 불안한 오늘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조차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껴안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무겁고 불안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면 그 마음을 탓하지 마세요. 그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이 마음도 흐르고 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